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iOS 50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1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이르시되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그 분향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 고난 가운데에서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리라. 유다야, 내 신들이 내 성읍의 수와 같도다.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의 수대로 그 수치스러운 물건의 제단 곧 바알에게 분향하는 제단을 쌓았도다. 아멘. 언약을 지키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약속과 관련된 경험 갖고 계십니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약속을 묵묵히 지킨 그런 경험도 있으시겠고 또 어떤 누군가 그 사람 분명히 약속 지킬 거다 하고 믿었는데 의심하지 않았는데 약속을 어기는 바람에 큰 어려움 당한 그런 경험도 아마 있으실 겁니다. 저도 약속과 관련해서 기억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다음 세대 아이들 수련회 성경학교 진행되고 또 준비하는 기간인데요. 저도 고등부 시절 수련회 때문에 고민하고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고3 여름 수련회 3박 4일 동안 계획이 되었는데 하필이면 보충수업 시작하는 날과 같이 시작하는 거였습니다. 방학하는 날 학교 선생님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교회 수련회라고 말을 꺼내는데 선생님이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안 돼! 라고 하시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어디 다른 곳으로 가버리셨습니다. 제가 교회에 열심히 다닌다는 것 알고 계셨고 그래서 그 다음 무슨 내용 말할지 이미 알고 계셔서 그렇게 끊고 자리를 떠나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아무 말씀도 못 드리고 고3 진학지도실을 나와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 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제 기억에는 평생 동안
가장 아버지와 진지하게 부자지간의 대화를 나눈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아버지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하고는 수련회 보내주십시오 했습니다. 아버지가 잠깐 동안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어서 수련회 보내주시면 3학년 2학기에는 꼭 우월반에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학교 우월반이 전교 30등까지인데 중간고사 때 전교 30등 안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기말고사에서 전체 한 등급 올리겠습니다 했고 1학기보다 한 등급을 올리려면 전교 32등 안에는 들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약속을 했습니다. 고3까지만 이 교회를 다니고 내년 신년 감사 예배부터 부모님 다니는 교회로 옮기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3박 4일 여름 수련회 다녀왔습니다. 수련회 끝나고 다음날 학교에 가서 선생님께 바로 불려나갔고 복도에서 엎드려 뻗쳐하고 엉덩이 10대를 맞았습니다. 3학년 2학기 중간고사 제가 몇 등 했을까요? 웃으시는데 30등 했습니다. 아이고 박수까지. 아직 아닙니다. 아직. 그러면 기말고사 제가 몇 등 했을까요? 32등 했습니다. 딱 한 등급 올리는 커트라인에 딱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정확하신 분이십니다. 좀 더 잘해주셔도 되는데 딱 약속한 만큼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게 그렇게 정확하게 제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저를 바라보시는 관점이 좀 바뀌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장인어른께 이런 말씀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살아계실 때 두 분이 참 친하셨는데요. 원래 친분이 있으셨던 것은 아니고 결혼 이야기가 오가면서 만나시기 시작하셨는데 서로 연락도 자주 하시고 참 친하게 지내셨습니다. 결혼 전 한 식사 자리에서 장인어른이 물으셨나 봅니다. 사도는 김서방, 그러니까 그때는 아마 김군 이렇게 하셨을 텐데 어쨌든 저를 몇 %나 믿으시냐고. 사도는 김서방을 몇 %나 믿으시냐 그렇게 질문하셨나 봅니다. 그때 아버지께서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저는 그 녀석 믿습니다. 100% 믿습니다. 나중에 이렇게 아버지가 말씀하셨다고 장인어른께 들었습니다. 그 말씀 듣고 장인어른이 결혼시켜도 되겠구나 그렇게 확신을 가지셨답니다. 아버지 덕분에 제가 아내랑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제가 제 힘으로 그 약속 지켰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게 해주셨다. 왜냐하면 등수가 딱 말해주잖아요. 딱 커트라인. 그거 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게 도와주셨다 그렇게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에서도 약속이 지켜지면 참 좋은 일, 참 아름다운 일일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안에는 그런 일과는 정반대의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약속이 깨어졌고 누군가는 그 깨어진 약속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아멘. 여기 10절에 유다 백성들의 죄악이 이렇게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갔습니다. 다른 신들을 섬겼고 이는 어떤 일이라 하나님 평가 판단 내리시는가 하면 하나님은 나와 맺은 언약을 깨뜨린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보통 사람들 사이에서 언약이 깨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대부분 위약금을 배상하거나 아니면 손해배상을 위한 소송 같은 것이 진행될 것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이미 그 계약서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처음
계약을 맺을 때, 언약을 맺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지, 어느 정도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지, 그 언약의 내용이 그 안에, 그 약속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뭐뭐뭐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얼핏 사람들은 언약 내용 안에는 언약 체결되는 것, 언약 체결과 관련된 것만 담겨진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 언약이 깨어졌을 때, 누군가가 그 언약을 위반했을 때 위약금이, 또 손해에 대한 배상이 어떻게 된다라는 내용도 그 언약 안에 포함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언약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어떤 아이돌 그룹이 이런 소송 지루하게 길게 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 활동을 시작할 때는 그리 유명한 그룹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춤 하나가 완전히 히트를 치고 난 다음에 갑자기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룹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유명해지면 항상 문제가 발생합니다. 유명해지니까 돈 많이 벌게 되었고, 그 돈 어떻게 나누느냐 하는 문제가 생기게 되었겠죠. 그래서 소속사와 이전에 맺은 계약, 그 계약이 불공평하다 하면서 소송이 시작된 겁니다. 보통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언약 파괴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계약, 즉 언약을 깨뜨리면 처음 계약할 때 서로 합의하고 명시한 그 계약을 위반한 위약금을 물어야 합니다. 위약금을 무는 일까지가 그 계약, 그 언약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도 언약이 깨어졌을 때 이런 방식으로 하실까요? 손해배상이나 위약금이나 징벌을 내리시거나 그렇게 하실까요? 먼저 오늘 본문 4절, 5절에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내용이 나타납니다. 우리 4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아멘. 여기 이 언약하면서 이 언약은 하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맺은 언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언약은 다름 아닌 시내산 언약, 우리가 잘 아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 받으면서 맺은 바로 그 언약입니다. 그 언약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4절에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 되는 것, 이런 관계가 생기는 것,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 사이의 관계 맺음이 바로 이 언약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5절에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하나님은 그들에게 땅을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언약이 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유다 백성들이 지불해야 하는 위약금 같은 것은 어떤 것일까요? 이 언약이 깨뜨려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오늘 본문 11절에서 12절에 나타납니다. 우리 함께 11절,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분향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 고난 가운데에서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리라. 아멘.
언약을 깨뜨린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은 그들이 피할 수 없는 재앙을 내릴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들이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맺은 언약 안에는 위반했을 때 이렇게 벌을 받는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언약 안에는 그 언약이 어떻게 성립되는가 하는 내용도 있지만 그 언약이 깨어졌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어떤 징벌이나 징계가 있는지도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 전체가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이 언약은 제대로 지켜졌을까요? 언약 위반한 사람들에게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진짜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린 백성들을 이렇게만, 언약 그대로만 대하셨을까요? 하나님 분명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면 분명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않겠다, 하나님 분명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언약 안에 이 문구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진짜 하나님 듣지 않으셨나요? 진짜 우리 하나님 우리들의 부르짖음을 듣지 않으려 하셨나요? 지금 막 떠오르는 성경 구절 혹시 있지 않으신가요? 이 대답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나옵니다. 우리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기 뭔가 좀 다른 이야기, 언약과는 좀 다른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부르짖어도 듣지 않겠다 하셨던 하나님은 완전히 마음을 바꾸십니다. 부르짖어도 듣지 않겠다고 일종의 다짐, 일종의 언약 선포하셨던 하나님은 그 다짐, 그 언약 지키지 않습니다. 이 조항도 언약에 들어가 있는 것이니 이런 측면에서 우리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지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분명 듣지 않겠다, 부르짖어도 듣지 않겠다 말씀하시고 분명 듣지 않겠다 말씀하시면서 깨어진 약속 안에 있는 그 위약, 그 징벌,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약속 지키지 않습니다. 백성들에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시고 응답하겠다라고 다시 약속하십니다. 자기가 한 말을 번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런데 여기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마음인가?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 언약을 지키지 않으시는 하나님, 약속을 지키지 않으시는 하나님 안에는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 철저하게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 진짜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약속을 지키느라 칼같이 사람들 잘라내고 언약 지키느라 엄격하게 사람들을 끊어내시는 분,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니다라는 겁니다. 언약을 어기더라도, 약속을 지키지 못하시더라도, 내뱉은 말씀을 다시 주워 담으시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품으시려는 그런 분이십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모습 그리 낯설지는 않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출애굽기 32장입니다. 출애굽기 32장 9절 10절 우리 자막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그 언약, 시내산 언약 맺을 때 사실 시내산 아래에서는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일은 다름 아닌 금송아지 만들어 우상 숭배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을 진멸하겠다 라고요. 그리고 모세 너를 통해 내가 큰 나라를 다시 이루겠다. 큰 민족을 새롭게 이루겠다. 하나님은 일종의 새로운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약속, 이 말씀은 어떻게 되었나요? 그대로 지켜졌나요?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 지키지 않았습니다. 다시 그들을 품어주셨고 다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때로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 지키지 않으시는 모습 안에 역설적으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이 나타납니다. 부르짖어도 듣지 않겠다 하셔놓고는 다시 부르짖으라 하시며 또 진멸하시겠다 이미 선언하셨으면서 다시 뜻을 돌이키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진짜 신실하심입니다. 신실하심, 그저 기계처럼 언약대로만, 약속대로만, 문구대로만 지키는 것, 그것 진짜 신실하심 아닙니다. 언약대로 징벌하고 약속대로 엄격하게 책임 묻는 것, 이는 하나님의 진짜 신실하심 아닙니다. 진짜 신실하심은 그 약속 안에 포함되어 있는 약속이 파기되었을 때의 징벌과 책임, 이 일들을 취소하기도 하시는 것, 즉 계약 불이행 조치를 어기시는 것, 그것까지도, 거기까지도 품어주시는 것,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성경 안에서 그렇게 나타나고 있고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피해자가 가해자를 품어주는 것, 성경이 말하는 진짜 신실함,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명선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 약속을 지키지 않으심으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했던 말을 뒤집어 엎으심으로 우리를 얼마나 살리고 싶으신지 보여주셨습니다. 손해보더라도, 계약서 찢어버리시고 불이익이 있더라도 그 불이익 몸소 당하시면서 단 하나, 오직 하나, 오직 우리를 살리시는 것, 오직 우리와 연결되는 것, 오직 우리 하나님 되시는 것, 오직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는 것, 하나님은 오직 그것 하나 바라보고 또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한 주간 이런 사랑 우리가 받고 있다라는 것 꼭 가슴에 새기고 기억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약속을 지키시지 않으시면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자기가 한 말을 뒤집어 엎으시며 나타내신 그 하나님의 은혜,
이 한 주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이 사랑 전하고 이 사랑 나타내며 살아가십시다. 그저 계약서 따라, 그저 약속 따라, 그저 손해배상 청구 그런 것 따지지 말고 한 사람이라도 살리기 위해, 한 사람에게라도 하나님 사랑, 이 온전한 사랑 전하기 위해 조금만이라도, 조금씩이라도 베풀며 나누며 사십시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시 묵상하며 우리도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을 조금씩 닮아가는 우리 모든 명산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가사를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통하여 알려주신 그 하나님의 특별한 신실하심을 묵상하십시다. 부르짖지 말라 말씀하셨지만 부르짖으라 다시 뒤집으셨습니다. 진멸할 것이라 말씀하셨지만 우리를 살리시려고 다시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전혀 신실하지 못한 우리들이지만 그 하나님 사랑 기억하며 조금씩 하나님 백성답게 변화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약속 늘 쉽게 잊어버리고 사는 저희들입니다. 그럼에도 이런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약속 지키지 않으시면서 우리를 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징벌에 대한 약속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지키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랑 기억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우리 하나님 되시기 위해,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으시기 위해 그렇게 약속을 어기시고 약속을 지키지 않으신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랑 베풀며 사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